신선론. 원시령은 태시에 이루어져 생매를 반복하다 태소의 말기에 이르러 형이 술공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에 그것과 결합하게 되니 바로 생명의 화생이다. 생명은 능히 복제를 이루었으니 이는 존속 본능에 응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 마침내 인간에 이르니 가히 스스로 태일로 복귀할 수 있고 또한 상형이 지은 바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신의 근본은 그 성질이 담백하고 단지 늘어나고 줄어들기만 하는데 이것을 일러 영이라 한다. 영이 정보를 머금게 된 적 신이라 하고 그 정보가 밝으면 혼, 어두우면 백이라 한다. 우주 전역의 무수한 별들의 생명이 사는데 그 가운데 처음으로 열반에 올라 주제자가 되니 이름하여 원성이다. 연후에 열반에 올라 각 행성의 주인이 되니 이름하여 상제이다. 이분들이 떠도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쉬지도 멈추지도 않으니 마침내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 안정하게 되었다. 그 영역에 따라 사는 차원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1천은 식물의 영이고 2천은 동물의 영이고 3천은 저속한 인간의 영이고 4천은 평범한 인간의 영이고 5천 이상은 신선의 영이고 7의 중천을 넘게 되면 능히 영생을 이루게 된다. 3천을 가리켜 속경이라 하고 4천을 가리켜 범경이라 하고 5천을 가리켜 선경이라 하고 7의 중천을 가리켜 천경이라 하고 9천을 가리켜 원경이라 하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을 옥황이라 하고 10천을 가리켜 열반이라 한다. 비로소 열반에 올라 그 가치를 누리려 하나 일체가 무존하여 누리려는 자 또한 없게 된다. 이런 까닭에 영선은 이것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개체를 지니고 영존을 누리려 할 따름이다. 그러나 상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오로지 구제에만 전념하다 자주 인멸되고 만다. 이런 이치를 몰라 초학자는 열반을 구하나 성학자는 구하지 않으니 여기에 선도의 의미가 있도다. 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원신으로 이것은 태일이다. 둘째는 상제로 이것은 원성이다. 그 셋째는 범신으로 이것은 영혼이다. 신이 삼천에 거하면 귀신이나 영혼이라 하고 사천에 거하면 신명이라 하는데 모두 지신에 속한다. 5천을 넘으면 선신이라 하고 7천의 중을 넘으면 영선 혹은 천신이라 한다. 9천에 오르면 천존이나 상제, 보살 등으로 부르는데 통칭하면 법신이다. 인간을 거쳐 신이 되면 인화신이라 하고 인간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신이 되면 자화신이라 한다. 자화신은 원시령과 닮았는데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그 모습이 인간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 유운한 적 인간에 비해 차이가 없게 되고 그렇지 않은 적 독특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무신을 가리켜 신장이라 한다. 그 종류는 많은데 이름이 쓴 적 이와 같다. 천상옥경 삼주오법, 천존광자 태열신장, 태극두파 팔문신장, 삼계원수 백마신장, 기문공영 둔갑신장, 삼태칠성 제대신장, 28수 제위신장, 내성병력 벼락신장, 천지조화 풍운신장, 육정육갑 소솔신장, 84,000 옥추신장, 팔대명산 지기신장, 사해용왕 수기신장, 길방흉방 오방신장, 가가호호 불사신장. 명산에는 각기 주인이 있는데
제1봉의 주인을 가리켜 산왕대신이라 하고 그 외의 봉우리 주인을 일러 산왕대신이라 한다. 명수에는 각기 주인이 있는데 바다의 주인을 가리켜 용왕대신이라 하고 강이나 시내의 주인을 가리켜 용왕대신이라 한다. 산신은 주로 선계에서 거하는 까닭에 국사신이 자주 대행한다. 이때의 신을 가리켜 지령관이라 하며 주로 설령신을 관리한다. 신의 명칭은 다음이 없는데 그것은 영역의 차이, 사는 곳, 죽은 원인, 능한 바, 맡은 일 등에 따라 나뉘어지고 정해진다. 신은 천지의 지극함으로 원신에서 나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나 결국 원신으로 돌아간다. 산 사람의 영혼을 정신이라 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이라 하는데 그 차이는 정의 있고 없음에 있다. 목숨이 끊기면 정이 이탈한다. 정은 이성을 솟게 하는데 신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념이 정적으로 기운다. 이런 신을 가리켜 정혼이라 한다. 그러나 오천에 이르면 정을 잃지 않아 능히 스스로의 뜻을 지킬 수 있다. 신은 길을 걸어 취하는데 그 양이 극소하여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신은 상계에 거하기에 춥고 더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정혼은 그것을 가히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의 습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굶어 죽은 적 아기가 되고 물에 빠져 죽은 적 수기가 되고 길 가다 죽은 적 객기가 된다. 신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가장 큰 차이는 빛에 있다. 귀신이 신명을 보면 그 모습이 희황하게 보이고 신명이 선신을 보면 그 모습이 역시 희황하게 보인다. 그 빛은 신차에 의해 나뉘는데 간격이 멀어지면 볼 수 없게 된다. 그 음성은 높은 파장인데 뇌파와 잘 마주치면 사람 소리와 흡사하게 된다. 신은 성교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씨를 뿌릴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신은 구식병기를 쓰는데 이것은 오직 기력으로서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 신의 운행 속도는 가지각색인데 역시 신차에 의해 나뉜다. 귀신의 속도는 말보다 빠르고 신명은 차보다 빠르고 선신은 1초에 9만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영선은 능히 공간을 뛰어넘고 상제는 능히 시공을 초월한다. 영선 가운데 그 속도가 제일 빠른 신이 팔문신장으로 능히 구궁진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위 서열로 구천현녀가 있고 그 아래 서열로 8분이 있으니 바로 유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이다. 신 또한 수명이 있는데 귀신은 능히 7대를 살고 신명은 능히 15대를 살고 선신은 능히 360대를 살 수 있다. 신이 그 죽음에 이르면 스스로 육신을 구해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윤회라 한다. 영역이 감퇴하여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면 축생으로 물러나 떨어지게 된다. 인계에 자살이 있듯이 신계에도 역시 자살이 있는데 이것을 일러 자생이라 한다. 이는 인간의 수행이 신의 수행보다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귀신과 신명은 인사에 맺으려 꾀하는데 전자는 사람의 부담이 되고 후자는 사람을 부리려 한다. 그 종류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빙의이고 둘째는 접신이고 셋째는 강신이다. 신과 인연의 고리를 맺은 적 스스로 취해 더욱 거만해지는데 이런 사람을 무인이라 한다. 그 영이 능히 신을 눌러 그를 부리거나 또는 대등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을 신인이라 한다. 무인을 넘어 신인에 이르면
등선을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과 인이 합일한즉 신차로서 형을 넘어 상에 이르는데 이것을 일러 신통이라 한다. 영이 나아감에 이것이 있으면 외롭지 않지만 없다고 하여 나아감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화려함에 집착하면 무거운 돌로 변하여 함께 떨어져 공들인 것이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 종류는 많고 많으나 근본은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영안이다. 실력이나 기력으로서 개안한다. 손과를 자극하고 공각을 통해 현명을 끌어와 인당에 그린다. 그 두 번째는 둔갑이다. 영선은 기로 화하여 능히 변신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용서할 수 없다. 다만 둔갑신의 힘을 빌려 사람을 혹하게 할 수는 있다. 그 첫째는 투시이다. 신이 공각에 거하며 사람에게 화면을 띄워주면 가히 물체를 뚫어볼 수 있다. 혹은 상계의 화면을 직접 걸어와서도 가능한데 그 질은 현계의 화면과 차이가 있다. 그 네 번째는 천안이다. 앉아서 천리 만리를 보는데 구공신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출신으로서 한다. 다섯 번째는 천이이다. 앉아서 먼 곳의 소리를 듣는데 파장을 연결함으로써 하거나 혹은 출신으로서 한다. 그 여섯 번째는 타심이다. 나와 남이 일체되어 사와 사가 무해한즉 능히 남의 마음을 관한다. 영선에 이르러야 가히 설 수 있다. 그 일곱 번째는 숙명이다. 사람의 전생을 돌아보고 후생을 미리 보는데 능히 비장천궁에 이르러야 설 수 있다. 그 여덟 번째는 축지로 비보와 풍축이 있다. 전자는 그 속도가 말과 같은데 실력을 빌려 행하기 때문에 신족이라 한다. 후자는 그 속도가 차와 같은데 능히 진법에 통달함으로써 행한다. 그 아홉 번째는 출신으로 신이 육체에서 나와 상계를 운행한다. 그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혼줄이 풀리면서 행하고 둘째는 실력을 빌려 행하고 셋째는 기력을 써서 행하고 넷째는 양신을 이루어 행한다.